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오늘 어머니께서 주인공 되시는 날이에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애를 쓰셨으며, 아이들은 몸으로 난 아이들만 아니라 또 때로는 남편도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 남편도 돌보고 지원하는 일에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아내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정말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365일 우리가 그 고마움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마더스데이에 어머님이 살아계신 분이 계시면 어머니께 그 선물도 해드리는 건 너무 당연할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내에게, 어머니 살아계신 분은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두 분에게 다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씩 해드리면, 구리반지라도 하나씩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 사이에 항상 갈등이 있고 팽팽한 긴장이 있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볼 때 항상 불만이고, 아내도 남편을 보면 불만이고, 서로가 우리는 참 안 맞는 것 같아 이러고 이제 툴툴거리고 불만이 있고 이렇게 살던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 이제 주일날이 되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다녀오고, 한국 같은 경우는 저녁 예배가 있잖아요. 저녁 예배에 남편은 그냥 나는 안 갈 거야, 집에서 그냥 TV나 보고 있을래. 그리고 이제 집에 있었고, 이 아내가 저녁 예배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딱 들어올 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모습으로 그렇게 목소리도 상냥하고 다정하고 순종적이고 아내를 볼 때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변했을까? 이 남편이 그렇게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추리를 해보니까 교회를 갔다 와서 변했으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바보가 아니면 그 정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마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을 때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고 잘 해주십시오, 아마 이 설교를 하신 모양인데, 우리 부인이 교회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이걸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내를 바꾸어 놓은 우리 목사님을 내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여러분도 좀 그럴 기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선물도 그 다음날 준비를 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가 완전히 변했어요. 어제 교회를 다녀오더니 그냥 사람이 180도 달라진 그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께서 아마도 주일 저녁 설교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잘해 주십시오라고 설교를 하신 줄로 알고, 앞으로도 자주 그런 설교를 좀 해 주십시오. 저도 그런 설교를 하면 자주 좀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자주 좀. 오늘 아침도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주 좀 해주세요. 그런 설교 좀 자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가 아니었고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오해를 했군요. 이런 가정이 상당히 많은 거, 현실적으로 정말 오래된 예화입니다. 그런데 계속 다시 들어봐도 참 이건 현실성이 있다, 얼마든지 이런 가정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가정이 때로는 그 가정 때문에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이 가정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또 누굴 지었어요? 하와를 지었잖아요. 아담과 스티브를 지신 게 아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예.
그리고 혹은 뭐 이브와 수잔만 지신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이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였죠. 완전히 천국의 한 모델이었던 거예요. 여기는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천국의 그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에덴에서 가정을 이루고 천국의 기쁨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보장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담이 그래서 자기 아내를 만났을 때, 하와를 만났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감탄을 했습니까? 자기가 혼자 외로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경험하게 하셨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와 아내를 데려다가 짝지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시가 나오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감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가정도, 자, 우리가 결혼한 지 여러분 몇 년이 되셨어요? 짧게는 뭐 한 5년, 금방 지나가죠. 10년, 거의 10년 되신 분들 계시고, 20년, 30년, 이제 한평생 내가 혼자 싱글로 살았을 때보다 결혼하고 산 시간이 더 많다. 저도 벌써 그렇게 돼가더라고요. 저도 벌써 그렇게 돼가더라고요. 그렇게 됐어요, 벌써요. 예. 이렇게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부부가 만난 거예요. 우리 어떻게 만났든지 그 과정을 뭐 내가 뭐 좋아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 결혼했어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내 인생의 가장 중대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결혼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정이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루어 주셨는데, 때로는 천국의 기쁨이 아니라 이건 세상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금이 가고 관계가 불편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데가 어느 순간이냐면, 비극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사람이요, 뭐 전쟁, 비극이죠. 인간이 겪는 한계 상황, 뭐 질병으로 뭐 아주 심각한 그 상태에서 정말 목숨이 끊어진다. 이거 사람이 겪는 한계 상황이죠. 근데 또 그 중에 하나가요, 이 가정 안에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이거만큼 사람이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파산을 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그것이 가정의 불화한 이유보다 더 고통스럽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경제의 부요함으로부터 행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다 불행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국가인 볼리비아 같은 나라가 한국이란 나라, 세계의 뭐 경제 몇 위예요? 12위인가요? 그 나라만큼 행복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국민의 만족도, 행복도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데, 가장 밀접한 관계인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 고통스러우면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튼튼하게 되어지면 여기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 우리가 원치 않았던 어떤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세상의 어떤 상황보다도 더 불행한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행복해지길 원하지 않는 가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지만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나에게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이 가정은 잘못하면 무서운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가정을,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을까? 거기 이제 원리가 있어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셨는데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교훈과 원리를 따라 가정이 진행되어야만 그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 아내와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 남편에게 주신 말씀, 이 두 가지의 주제가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내에게 먼저 말씀을 하세요. 아내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복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범사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다예요. 다. Everything, 모든 면에 있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물론 여기 단 하나 우리가 예외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예외적인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그 남편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거라든지 창조의 뜻을 깨는 것이라고 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제외하고서는 하나님의 위배되지 않으면 모든 면에 있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남편이 복종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아내분들 가운데 젖또래 정도 되는 분들의 세계에서는 이게 그렇게 거부감이 안 들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도 거부감이 드시는지.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거부감이 안 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보다 젊은 세대 얘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 아니 어떻게 그러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 있었던 말씀인 것 같다. 오늘 이 시대에는 안 맞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역사를 초월해서 언제나 진리인 것입니다. 과거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고요.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남자들이 여자를 생각하고 남편이 아내를 생각할 때 그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받겠습니까? 아내를 존중한다는 마음이 그 시대는 정말 전혀 없었던 시대예요. 전혀 없다는 건 뭡니까?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 내지는 부속품 정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소유물이 소유물, 재산에 해당될 정도의 아내가 그렇게 취급을 받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결국은 뭐예요? 아내에게 복종하라 마라 할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당연한 거니까.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그걸 뭐 당연한 것을 복종하라 마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였느냐면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당시의 사회처럼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남편이 자기의 아내를 부속품 내지는 소유물로 생각할 때는 복종의 개념이 필요도 없는 것이었죠. 곧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동등한 상태로 만드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남자와 여자가 차별을 받던 이런 그 사회의 모습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었습니까? 상당히 오랜 역사였고요. 지금 이런 모습은 현대에 와서 변한 거 아니겠어요? 현대에 와서. 여자들은 그러니까 선거도 못 했었어요. 선거. 무슨 투표권이 있어야죠. 지금까지 이슬람권에서 선거 못한다는 말씀이죠.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만큼 차별을 받는 거죠. 그 성경에서는 복종하라 이 말씀, 순종하라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게 되어지면 정말 그 집안은 되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하면 이 집안은 안 되는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가져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1, 2, 3번으로 말씀을 해놨는데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순종을 하면 내게 무엇이 돌아오는가? 아내들이 나는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그 결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순종하는 아내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편의 정말 진정한 사랑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아내는 정말 사랑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그냥 의견을 내세우고 각을 세우고 이러면 남편이 좋아합니까?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순종적인 아내는 남편의 정말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세상에 있는 남자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이 아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랍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집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우리 아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대로만 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은 우리 아내가 정말 잘 좀 상냥하고 부드럽고 순종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냥 평생을 얻고 다니겠다 하는 남자들이 대부분이란 말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은 똑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미국 사람 중에 아주 오래전에 만났던 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랍이라는 사람이에요. 랍. 원래 로버트를 줄이면 랍이 되잖아요. 이 랍이 이 부인이 누구였냐면 시리아의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시리아. 이 사람이 시리아에 단기 선교를 갔다 거기에서 자기 부인 될 사람을 만나가지고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몇 년이 흐르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사람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시리아 여인과 결혼하게 된 동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했겠지만 물론 자기는 동양 사람들은 남편에게 여자들이 다 순종하고 굉장히 복종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동양 여자든 서양 여자든 미국 여자든 다를 게 없더라. 그러면서 컴플레인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바라는 게 뭐냐면 모든 남자들은 다 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상냥하고 부드러울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그런 아내를 사랑하게끔 되어지는 거죠. 사랑받는 아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조건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거부를 하면 이 복종을 거부하게 되어지면 두 번째는 복종을 거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지냐면 내가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돼요. 복종을 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아내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게 되어질 때 그 아내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주장이 센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잖아요. 남편이 다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피곤한 일을 하느냐 이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아내들은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내게는 평화가 오는 거죠. 근데 자기의 의견이 강한 사람, 자기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곤해지는 거죠. 왜 우리가 그 피곤한 일을 사소하겠습니까? 아내들은 그걸 잘 생각하고 뭐가 더 이득인가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잖아요. 나의 삶을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만을 의지하면 내게 평화가 그때 주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남편을 순종하고 의지하는 그 자세를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평안이 옵니다. 아내들은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아내가 순종을 하는 가정은 이 가정은 항상 화목이 있어요. 평화와 질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참아야만 절대로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내의 의견이 아주 강한 집은 왜 그 가정마다 좀 어려운 가정들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참을 수 있으면 그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남자들이 이걸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남자들은. 남자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들 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걸 잘 못하거든요. 아내가 이것을 잘 참고 순종을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 절대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불평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가정의 머리는 남자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한 가정에 두 사람이 리더인 경우에는 항상 의견이 충돌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가정에 남편이 리더십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아내가 남편의 하고자 하는 말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그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무슨 좀 시간이 나면 말이죠.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된 다음에요. 결혼하고 몇 년 정도 지나고 나면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으면 같이 모여가지고 남편에 대한 흉을 쫙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모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컷 그냥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분들. 여러분,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이 정말 어디에 나가서 능력 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남편을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남편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은 지금은 남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사랑하라. 성경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과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을 비교해보면 누가 훨씬 더 무거우냐면 남편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아내는 책임도 없어요. 그냥 순종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어렵겠습니까? 그 뒤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이 더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사역이 훨씬 더 이건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의 차이예요.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기만 하면 되지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이런 책임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아내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자신을 주는 사랑을 하라. 오늘 말씀 보면 자신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를 말해요? 희생적인 사랑이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위하여 희생적이고 심지어는 목숨을 내오는 일까지, 정말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에베소서 쓸 때 이 말씀을 썼어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라. 희생적인 사랑이었죠. 근데 바울이 결혼을 안 했거든요. 바울은요. 뭐 좀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결혼한 남자들에게 이런 책임을 부여했어요. 부인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 희생을 감수하고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라. 결국은요 서로 상호적인 것이죠. 아내는 복종을 하고 남편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 없어요.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동일시의 사랑입니다. 이 동일시의 사랑은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내를 사랑하는 동일시, 나로 여기고 사랑하라. 저 사람을 다른 사람이 여기지 말고 나라고 생각하고 자기 사람이 자기의 몸을 다 사랑하듯이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원리에서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실 때에 아담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결국 자기 몸이었거든요.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한 아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실 자기의 일부였단 말씀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내를 높여주고 인정해주면 결국은 자기가 높아지고 인정을 받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남자들이 뭔가 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함부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내에게 함부로 너무 낮추어서. 혹시 그런 사람들 없어요? 이게 우리가 잘못된 버릇이죠.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아내를 낮춘다고 해서 자기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내를 오히려 높여주고 존중할 때 내가 올라간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잘 안 될 때가 참 많다라는 말씀이에요. 함부로 하고 무시하는 태도로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한국 남자들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좀
좀 연세가 좀 지긋한 분들이요. 이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쉽게 대하면 결국 행동도 거칠어지게 되어지거든요.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말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내를 배려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를 동일시하게 잘 대우하고 사랑해 줄 것인가? 동일시의 사랑, 아껴주는 건데 그 중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이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닌데요. 말을 고쳐보는 거예요. 말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경어체를 쓰는 거, 뭔가 좀 어색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너무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질서가 없다고 한다면 상대방을 향해서 경어체를 쓰는 거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이게 거리가 멀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태성 집사님도 그걸 잘하는 것 같고요. 그죠? 오태성 집사님도 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본받아야 할 것 하나, 저도 그걸 잘 못하지만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희혁 장로님 하시는 거 좀 하나 본받을 게 있어요. 안희혁 장로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권사님 항상 옆에 모시고 다니면서 차를 탈 때 항상 문을 먼저 열어드리고 또 탁 타시고 나중에 문까지 탁 닫으시고, 그런 관계에 저는 참 보기 좋잖아요. 다 여자분들 끄떡끄떡 하시네요. 그거 좋잖아요. 자, 이런 실천을 통해서 아내를 동일시하고 자기와 동일시하고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내를 돌보아주라. 돌보아주라. 이 사랑하는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돌보아주라. 돌보아주라 되어 있는데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양육하고 보호하라. 이게 뭐예요? 세워주고 보호해주라 하는 말씀이에요. 세워주고 보호해주라. 베드로전서 3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라. 같은 말씀이죠.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아내를 돌봐줘야 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집에서 아내들이 가사노동이 대단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가사노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직접 일을 하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일을 하다 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에 와서 밥을 해야지. 또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지. 그리고 남편보다 더 잘 벌지. 뭐 이러니까 남편들 할 말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들이 그걸 몰라주고 함부로 대할 때가 있다 말씀이죠. 아내들이 가사노동은 정말 엄청난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이 항상 아프다고 그래요. 아프다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물론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지만 우리 아내들이 보통 평균 수명이 7년은 더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아프신 분들은 10년은 너끈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내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들이 많기 때문에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도와주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는 양육하고 보호하라, 세워주고 보호해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편에 맡기신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죠. 저는 탈이 너무나 많고 흠이 많은 사람이고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세상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불완전한 두 사람이 모여서 가정을 이룬 그 가정이 완벽한 가정이 있겠어요? 세상에 그런 가정은 한 가정도 없어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가정, 두 사람이 모인 가정이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뤘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어요. 건강한 가정은 뭐냐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개선하고 밖으로 나가서 또 온전한 가정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집은 조금 있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집이 보통 날림으로 지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날림으로 지은 집들은 그건 매일 사고예요. 근데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밀리언 이상의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집을 지어놨다고 해서 계속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집은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어디가 샌다든지 깨졌다든지 수돗물이 제대로 안 나온다든지 전기가 제대로 안 되든지 계속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메인테너스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페인트도 다시 칠해야 되고 벽지도 다시 발라야 되고 바닥도 다시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
손을 보지 않으면 집은 유지가 안 돼. 그게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완벽한 가정이 없는 상황에서 그 가정을 유지하기 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손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쳐야 돼요. 어떤 가정을 보면 그런데 정말 보수하기 어려운 상태처럼 무너진 가정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남편은 아내를 탓하고 아내는 남편을 탓하고 어려운 그런 가정 가운데 빠져 있는 이런 집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겠는가? 이게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가능하겠는가?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 가정을 복구시킬 수 없는 가정이 사실상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가정은 깨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스도의 가정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어떻게 되냐면,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아내와 남편이 서로 상대방을 뚜렷지게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서로 상대방을 뚜렷지게 봐보면 서로에게 뭐가 발견되겠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좋은 점만 주로 발견되어지겠죠.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서로에게 뭐가 발견돼요? 좋지 않은 거,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자꾸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지 마세요. 어디를 봐야 되느냐? 앞을 정면을 향해서 정면을 봐야 돼요. 정면이 어디입니까? 정면을 보면 하나님을 위를 바라보는 거죠. 걸어가야 할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가정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될 때에 이 가정이 건강하게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면 좀 답답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탐욕을 다 고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임재하셔서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가정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가정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 가지고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 못해요.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J라는 사람이에요. 이니셜만 제가 얘기하겠어요. 이니셜로 J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혼을 한번 하고 재혼을 했어요.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성격이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쾌활하고 재밌는 사람. 뭐 이렇게 유머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요. 근데 밖에 나오면 자기 부인에게 전화를 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하고 뭐 이랬고 저랬고 쭉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전화를 끊으면서 미국 사람들 항상 하는 말이 있죠. 항상 하는 말. I love you. 그리고 탁 전화를 끊더라고요. 전화를 갖다 탁 오늘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I love you, 미국 사람들 I love you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다 의무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니까 오늘 할 일 다 했어. 그리고 이제 딱 전화를 끊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람은 표현을 못하지만 미국 사람은 표현을 잘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비슷하구나. 사람이 사는 것은 다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다시는 이혼 안 하고 이 지금 만난 부인이랑 끝까지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 대단한 이유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2번 살아보니까 나을 것도 없더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부인하고 계속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크리스찬이에요. 좀 특별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혼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어나더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결코 이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 가정에 또한 주인 되시어서 가정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가정을 주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 속에 복종하게 되어지면 이 가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지고 부패한 영혼도 고치셔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셔서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결국 신앙의 문제예요. 내 힘으로 극복해 보겠다. 그것은 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한 지가요 28년이 됐더라고요. 굉장히 됐죠. 닭살 돋는 얘기 하나 할까요? 저는 이제 뒤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28년이 됐나?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28년이 됐나? 한 3개월 산 것 같은데. 네, 그거예요. 한 3개월 산 것 같은데. 자,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았어요. 여러분 교회 일로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그러시겠습니다만 정신없이 쫓기며 사는 가운데서도 오늘 같은 날 좀 기념을 해서 우리 아내들에게 또 어머니 계시면 어머니에게 따뜻한 선물을 또 하고 또 맛있는 식사도 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우리 수고하는 아내들을 그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직장에 가서도 열심히 일할 수가 있어요. 가정이 편안한 가운데서 자라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도 안정감을 보이고 공부를 잘하고 아이들과 잘 지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표가 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끼지를 못해요. 항상 우울하고요. 상처가 있고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일단 먼저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 자신감을 가지고 컨피던스가 있는 거죠.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뭐 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가정의 평화로운 모습, 신앙 안에서 이루어진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면 자녀들은 그 속에서 자라면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진 균형 잡힌 아이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만 사회가 건전해지고요. 그 사회가 안전한 또한 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이 이러한 화목한 가정이 모인 교회가 건강하고 활력 있는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주신 천국의 모델이에요. 여기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화목한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